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1절에서는 말을 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가 지금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선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원래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내셨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이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이가 없이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간혹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내느니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우리가 그 사명의 의미를 진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명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의 사명은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인도로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판, 표지판 혹은 화살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제자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에게 온 이들을 메시아에게로 안내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역할에 만족하며 그것에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안내자 혹은 표지판 혹은 화살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안내자가 되도록 분명한 방향을 안내하는 분명한 화살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리키는 그 방향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분명히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안내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안드레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내 형제 시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형제를 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시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역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훨씬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꼭 맞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안드레와 함께 안내를 받았던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그 한 사람의 제자는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 외 또 한 사람의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되었으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2022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성품을 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사명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